기름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저희들 모였사오니 이 시간에 찬양을 올려드릴 때 우리의 심령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받으시는 찬양이 되게 하시며 찬양 가운데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오늘 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수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숫자가 적지만 온 마음 다해서 큰 목소리로 우리 찬송가 우리 267장 찬송 힘있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한숨을 돌리고 436장 찬양 올려드립니다. 빛것은 지나도 새 사람이로다.
보면서 여러분이 놀라는 표정이 하나님 앞에 기쁨의 예배를 드리기 위한 놀람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우리 찬양집 주가 일하시네 우리 찬양 드립니다. 내 입으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준비하신 말씀을 전할 때 저희들에게 깨닫는 은혜를 주시옵시고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늘 영광교를 붙들어 주시고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일신이 연약하여 나오지 못한 자들을 하나님 찾아가 주시어서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 건강한 몸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주님 충만히 임하시옵시고 우리의 약함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지는 시간이 되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우리를 대표해서 박명신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루 일과를 마치고 구별된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곳에 임재하심을 믿습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지난 3일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인하여 부끄러운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이곳을 덮어주시고 정결하게 하옵소서. 현실의 상황과 문제로 인하여 영적 민감함이 둔하여지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여 믿음과 순종의 삶 살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영광과 말씀, 예수님의 복음의 통로가 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말씀의 은혜를 주셔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교제 가운데 주님의 사랑으로 한마음 되게 하시고 서로를 이해하며 섬기고 봉사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네 분의 전도사님을 붙들어 주시사 건강과 지혜를 주시고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주신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하는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건강과 안전과 믿음을 지켜주셔서 은혜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고창곤 목사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사모님과 새 자녀에게 건강과 지혜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옵소서. 홍현숙 사모님과 두 자녀의 가정 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위로와 평안과 소망으로 채우시옵소서. 7월과 8월에 있는 여름 행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행사를 준비하는 선생님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건강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행사를 통하여 다음 세대들의 신앙이 성장하게 하시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하여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잘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남은 3일도 힘써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보시면 우리 여름 사역이 있습니다.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와 우리 십자가 캠프가 있는데요. 우리 기도로 서로 동역해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것은 우리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한 절이 같이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 나눌까요? 건강해야 합니다. 건강해야 합니다. 지금 이게 우리 교회 다시 코로나가 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개인 위생 잘 하셔가지고 이 코로나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몇 분 안 계시는 이유가 아마 다 코로나에 걸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잘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제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을 이제 가질 건데요. 오늘 마치고 나서 이제 다음 주에는 우리 기도에 관해서 한 7주 정도, 8주 정도 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또 기도에 관심 있으신 분들 참여해 주셔서 우리 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하늘 영광교회 성도분들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저번 주에 그냥 말라기서를 이제 마지막으로 구약에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제 잠깐 이제 멈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약 400년간의 기간이 있었어요. 근데 400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거죠. 오늘 말씀처럼 때가 참에 하나님의 때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통하여서 과연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우리가 그것들을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구약의 역사는 이제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보면 구약은 하나님의 그 창조부터 그다음 이스라엘의 흥망성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벨론 포로기를 마침으로써 이제 구약의 성경을 이제 막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이야기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이야기를 이제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것이 우리는 그것을 이제 신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약과 구약 사이에 약 하나님의 계시가 중단된 시기가 있었어요. 약 400년간의 중단된 시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차곡차곡 주님의 계획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구약은 이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면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과 모세와 여러 가지 특정 인물들의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 근데 신약의 역사는 그 중심에는 오직 예수님만 계시는 것이죠. 여러 가지 편지도 있고 공감복음도 있지만 그 편지의 중심에도 예수님이 계시고요. 공감복음의 중심에도 예수님의 이야기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을 보면 약속을 해주셨어요. 정말 너에게 많은 후손을 주고 그리고 젖과 꿀은 약속의 땅을 주고 너로 말미암아 정말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어가시는지를 보는 것이 우리가 성경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데요. 많은 민족은 하나님께서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성취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기억나시죠? 출애굽 때 출애굽기 1장을 보면 그 계속 반복되는 구절들, 번성하고 많은 민족이 있었다라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출애굽 머물 때 성취가 되었고요. 그러면 약속의 땅은 언제 성취가 되었느냐? 여호수아 때 성취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정복하면서 하나님의 두 번째 약속이 성취가 되었고, 그러면 세 번째 아브라함을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라는 약속의 성취는 구약에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언제 이루어지냐?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을 보면 신약 마태복음 1장 1절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이 이 신약에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이제 성경 기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후손을 통하여서 모든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온전히 성취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옛 언약과 새 언약이 이제 나오는데요. 우리가 구약을 흔히 옛 언약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신약은 새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에는 뭐 다양한 언약들이 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뭐 아브라함의 언약도 있고 뭐 다윗의 언약도 있고 다양한 언약들이 있는데,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맺은 언약 말고 정말 민족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이제 대표적인 언약으로 보는데, 그것을 우리가 이제 시내산 언약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옛 언약이라는 것이죠. 근데 시내산 언약을 맺을 때에 그 혹시 상황이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세요? 출애굽기 때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과 그 다음에 그 중간 매개체인 모세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언약을 맺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게 그 출애굽기 24장을 잠깐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제 모세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나의 백성이 되면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을 것이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냐? 아, 좋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출애굽기 24장을 보니까 모세가 6절에 보니까 피를 양풍에 이제 담아 가지고 왔습니다. 피를 양풍에 담아 가지고 와서 그것을 반은 하나님 제단에 뿌리고 반은 어떻겠습니까? 백성들에게 뿌렸어요. 8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시되, 이것은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피로써 이제 언약을 맺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만 온전히 섬겨야 하고, 하나님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자신을 섬기는 나라에 대한 어떤 이제 그런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들 다른 어떤 나라들로부터 보험을 받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언약이 맺어졌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옛 언약이라고 해요. 근데 이 옛 언약이 이제 어떻게 변하느냐? 우리 마가복음 1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4절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최후의 만찬을 즐기세요. 최후의 만찬을 즐기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떡을 나눠주고 이제 포도주를 나눠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이런 말씀을 하세요. 24절에 한번 볼까요? 2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나누면서 나의 피, 언약의 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피로써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은 것처럼 새 언약은 어떤 걸로 맺어지느냐? 예수님의 피로, 그리고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였잖아요. 12지파로서 피를 맺었는데 지금은 12제자가 새 언약을 하나님께 맺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 이제 옛 언약을 온전히 성취하는 새 언약으로 변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예수님의 이 새 언약 최후의 만찬을 하면서 이제 언약이 완전히 성사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아까 읽지는 않았지만 출애굽기를 보면 출애굽기 24장을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언약을 맺고 나서 장로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을 벌어지냐면 서로 음식을 즐겨 먹는 것으로 24장 그 언약이 맺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통하여서 제자들과 서로 떡을 떼며 포도주를 나누면서 만찬을 즐기고 그걸 마무리가 되는 것처럼 24장도 이제 그렇게 하면서 마무리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인해서 새로운 언약이 이제 맺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또한 성경을 보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이제 기록되어 있어요. 구약 성경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약 한 300개 정도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뭐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사건들에 대해서 300개 정도가 기록되어 있고, 근데 그 중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직접적인 그 예언이 약 한 40에서 45가지 정도가 직접 예수님에 대한 그 예언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뭐 대표적인 걸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메시아가 이제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그것이 이제 구약 성경 미가서 5장 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뭐 실제로 예수님께 베들레헴에 태어났죠. 그리고 또한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을 것이다라는 그것도 이사야 7장 14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시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서 애굽으로 잠깐 피신하는데 이것 또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애굽에 잠시 머물러 있다가 올 것이다도 호세아 선지자에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이 메시아가 고난을 받을 것이다, 고난의 메시아는 이사야 53장에 기록되어 있고, 또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는데 나귀를 타고 겸손한 그런 모습으로 들어갈 것이다도 이미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러한 예언들이 구약에 기록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성취가 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미국의 한 수학자가 이것을 이제 확률로 한번 계산해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된 시간이 약 한 1500년의 시간이잖아요. 1500년의 시간인데 그 1500년의 시간 동안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를 확률로 한번 계산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확률이 나왔냐면 10의 17 자승분의 1이라는 확률이 나왔어요. 잘 모르시겠죠? 10의 17 자승분의 1이. 그래서 이제 이 수학자가 좀 더 쉽게 예를 들어줬어요. 미국 사람이니까 텍사스를 예로 들었는데, 뭐 텍사스의 넓이가 우리나라 한반도의 한 3.5배 정도 된다고 해요. 엄청 크죠. 근데 그 텍사스의 전 면적에 1달러짜리 동전을 1.5m를 쌓는답니다. 그러니까 한 2층 높이로 그냥 쌓는 거예요. 2층 높이로 쌓고, 근데 거기에 이제 자기가 출발하기 전에 어떤 동전 하나 집어가지고 거기다가 보드마카로 검정하게 색깔을 칠하는 거예요. 색깔을 칠하고 그 텍사스 전역에 있는 그 1달러짜리 1.5m로 덮여 있는 그 동전을 다 섞어요. 다 섞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냥 그 사람이 차를 타고 가고 싶은데 가요. 우리를 예를 들면 여기서 동전을 체크를 해서 혹시 어디 가고 싶으세요? 부산 한번 갈까요? 부산을 가요. 부산 해운 앞바다에서 이제 내리는데, 내가 내려서 동전을 집었는데 그 출발하기 전에 보드마카를 칠했던 그 동전을 줄 확률이 10의 17장승의 1이라는 거예요. 뭐 전혀 일어날 수 없는 그런 확률이죠. 그런데 그것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수학자가 직접 한 거니까 아마 있을 거예요. 뭐 정 못 믿겠으면 인터넷에 예수님의 그 메시아의 예언 수학 확률 하면 실질적으로 그게 이제 나왔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 그 하나 일어나기 정말 힘든 예언들이 모든 것들이 성취가 된 것을 신약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아브람, 아니 어떻게 보면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하여서 여자의 후손으로 어떤 한 사람이 나타날 것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리고 준비하시고 또 주님께서 말씀하셨기에 정말 불가능한 그런 일들이 성취된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읽는 이 성경이 그냥 사람들이 뭐 대충 쓴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런 일들이 정말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또 이런 질문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왜 하필 로마 시대인가? 그렇죠? 분명 우리가 오늘 읽었던 그 시대도 때가 참에 하나님의 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더 좋은 때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근데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는 이 예수님이 태어날 때를 기다린 것이죠. 정말 오랜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면 왜 하필 로마 시대인가라고 했을 때, 이때 어떤 일이 벌어졌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 메시아에 대한 영적인 갈망이 이제 이런 막 부풀어 있을 때였습니다. 우리도 말하면 우리도 뭐 힘들고 어려울 때 일제 시대 때 해방에 대한 막 사람들이 희망과 소망을 갖고 있는 것처럼, 이 당시에도 이 이스라엘 나라의 메시아에 대한 대망 사상이 확산되고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당시에는 로마 제국의 그런 핍박 가운데 있었거든요. 로마 제국의 핍박 가운데 있다 보니까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였냐면 이 로마의 핍박 가운데서 우리를 해방시켜 줄 메시아를 생각하고 있었던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힘듦과 어려움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이 어려움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이끌어내 주실 그런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당시에 이제 로마가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억압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그 다양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메시아에 대한 기대와 소망함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당시 유대 본토에 있는 사람들만 그런 소망을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도 그런 소망이 있었습니다. 약 400년간의 기간이 있었어요. 이게 말라기부터 처음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의 약 400년간의 그런 기간이 있었는데 이때 사람들 마음 가운데는 더욱더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갖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힘들면 힘들수록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고달프면 고달플수록 밟으면 밟힐수록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언제 올 것인가에 대한 희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희망 가운데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때에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또 어떤 것이 있냐면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언어와 행정이 통일이 되어 있었어요. 이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 그 전 세계 공용어가 헬라어였습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건 나중에 신구약 그 중간기 할 때 아마 그때 좀 더 나눌 텐데 알렉산더 대왕이 정복을 했어요. 근데 알렉산더 대왕은 그 식민지 정책을 어떻게 폈냐면 그들의 가치관을 변화시키는 것을 식민지 정책으로 썼습니다. 아수르는 어떤 식민지 정책을 썼습니까? 아수르는 그 포로를 잡으면 포로를 혼혈하는 정책을 썼어요. 쿠데타나 그런 것도 이루어지지 않도록 이쪽 나라에 있는 식민지를 저쪽 나라로 보내고 저쪽 나라에 있는 식민지 이쪽 나라로 보내서 민족 혼혈 정책을 아수르는 펼쳤습니다. 바벨론은 어떤 정책을 폈냐면 그 자신들의 식민지에 있는 뛰어난 사람들, 그러니까 왕족이라든지 뭔가 이게 좀 그 특별한 뛰어난 사람들을 자신의 나라로 데려가서 그쪽에서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사용을 했는데요. 근데 이 알렉산더 대왕은 그런 정책이 아니라 그들의 가치관을 변화시키는 정책을 썼습니다. 근데 어떤 가치관이냐면 헬라 문화와 헬라어를 가르쳐서 그들 사람들의 모든 정신을 헬라로 통일시키고자 하는 그런 꿈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언어를 가르치기 시작했고 헬라 문화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언어가 당시 알렉산더 대왕이 정복했던 모든 나라 가운데 이런 헬라 언어를 사용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언어가 당시에 모든 민족의 공용어로 사용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헬라어가 이제 모든 나라의 공용어가 됐는데 당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헬라어로 번역한 히브리어 성경이 이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을 말하면 구약 성경이었죠. 구약 성경이 있었는데 이 프톨레미 2세라는 사람이 알렉산드리아에 한 도서관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도서관을 만들었는데 전 세계에 있는 도서관의 책들을 그곳에다 다 모으고자 하는 그런 꿈이 있었어요. 뭐 지금을 말하면 이제 소장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근데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이 쓰는 성경, 히브리어 성경을 소장하고 싶었는데 뭔 말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히브리어 성경을 이제 헬라어로 번역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선발된 학자 72명을 데리고 그래서 그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도록 만들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흔히 이제 말하는 70인역 성경이 이때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으로 인하여서 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당시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민족들이 그 헬라어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뭐 창조, 그다음 원죄, 구원 등과 그런 일들을 이제 전 세계 사람들에게 또한 보급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요한복음 12장 2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명절 때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이때 성경에 뭐라고 됐냐면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성경에서는 경건한 헬라인이라는 표현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70인역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때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언어가 통일이 되었고 또한 그 사람들에게 언어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존재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또한 언어만 통일이 된 것이 아니라 이 노마로 인하여서 행정이 통일이 되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죠. 모든 길은 노마로 통한다라는 것처럼 그 노마에서 학문과 문화와 교통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무역로들이 노마로 다 통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도로망뿐만 아니라 해로까지도, 그러니까 백길까지도 이 노마가 다 개발을 해가지고 노마까지 온전히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다 만들어 놓은 것이죠. 당시에만 해도 이 치안이 불안정한 그런 상황이잖아요. 치안도 불안정하고 해적들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혹시 그 배너 보셨습니까? 배너가 어떻게 보면 이 노마 시대 때 그 해로, 그러니까 백길 가운데 해적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그 이야기를 풀어가는 그런 상황인데, 당시에 근데 노마가 함으로써 그 해적들도 다 소탕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바울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온전히 전파될 수 있도록 길과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어떻겠습니까? 어디를 가든지 이게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노마로 갈 수 있게 됐고, 또 또한 노마를 통하여서 전 세계로 이렇게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그 때가 바로 이 때가 참에 예수님께서 오실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적절한 그런 때에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400년간의 기간,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그 기간 400년이라는 기간이 침묵 동안의 기간이었지만, 근데 하나님은 이때에도 일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음이 온전히 잘 전파되고, 그다음에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그 사건과 예수님의 그 오심과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인프라를 다 구축하고 있는 시기가 바로 이때였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보면서 우리는 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이 정말 침묵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이 400년간의 사람들이 침묵기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다, 아무 말도 하시지 않았다, 하나님의 계시가 없었다라고 해서 우리가 침묵기라고 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침묵하고 계신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름대로 복음이 온전히 잘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일하고 계셨다라는 거죠. 우리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도 마치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아무 말씀도 안 하시지? 왜 하나님께서 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시지? 라는 그렇게 생각되는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 때에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받아들이는 겁니다. 분명히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만져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히 있고 침묵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침묵의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본다라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의 그 동정녀 탄생의 의미가 과연 뭘까? 왜 예수님의 동정녀로 탄생했어야 했는가를 보면, 구약 성경에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 분명히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라고 하면서 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예언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라는 그런 예언인데,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라고 하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예수님께서 처녀로 잉태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사람을 통하여서 이 땅에 오신다면 문제가 생기는 게 무엇이냐면 죄의 문제를 해결할 뿐인데 그도 여전히 죄인으로 오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죄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독특한 이스라엘 문화 가운데는 그 결혼 문화가 되게 독특한 결혼 문화인데요. 우리는 뭐 지금 결혼하면 결혼식을 하고 바로 이제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일반적인 결혼의 그런 방법입니다. 근데 이 당시 이스라엘의 결혼 문화는 좀 독특했어요. 어떻게 독특했냐면 우리 흔히 말하면 약혼식 같은 거 있거든요. 근데 약혼식을 먼저 합니다. 근데 이 약혼식도 법적인 효력이 있는 거예요. 약혼식도 법적인 효력이 있어서 결혼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약혼식을 하고 나면 어떻게 되냐? 1년간 신랑과 신부가 따로따로 지냅니다. 그래서 신랑은 어떤 일을 하냐? 신랑은 이 신부가 함께 살 수 있는 집을 마련하는 거예요. 1년 동안. 대신에 함께 같이 한 방은 사용 못 합니다. 그러니까 따로따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부는 어떤 일을 하냐? 신부는 이때 이제 흔히 말하는 신부 수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음식 만드는 것들 뭐 그런 것들 배우겠죠. 1년 동안 서로 따로따로 떨어져 있으면서 각자의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순결의 의무를 지켜야 하고 여자는 신부 수업을 하고 남자는 이제 결혼할 집을 마련합니다. 그러다가 1년 후에 정식으로 결혼식을 올리게 돼요. 그래서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갑니다. 우리가 그 신부의 그 등불, 기름불을 준비해야 되는 거, 그것이 열처녀 비유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신랑이 이제 신부의 집으로 신부를 데리러 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신부를 데리고 집으로 오는 거죠. 그런데 이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예수님이 청녀로 잉태했을 때 어떤 일을 벌였냐? 약혼식을 했어요. 먼저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을 했습니다. 법적으로 정식은 부부가 되었어요. 그런데 1년간 이제 서로 떨어져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때에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마리아가 이제 잉태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이미 그 다윗의 후손으로 등록이 돼 있었고 법적으로는, 근데 순결의 의무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잉태하게 되었고, 그래서 구약에서 예언한 다윗의 후손으로 왔다라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다윗의 후손으로 이새의 뿌리에서 이런 그 독특한 결혼 풍습으로 인하여서 오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인의 몸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갈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한번 그 결혼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이거 한번 보시면 어떻게 해요? 3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은 어떤 거예요?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러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신랑 대신 예수님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신랑 대신 예수님, 신부인 우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 바로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거처를 예배하러 가셨다는 거예요. 당시에 이스라엘의 풍습대로 이제 우리와 함께 살 집을 예수님께서 거처를 예배하러 가셨고, 그러면 우리는 신부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 땅 가운데서 이 당시 신부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순결의 의무를 지키고 거룩함을 지키고 신부 수업을 받는 그런 상황이 지금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이 땅에서 거룩함과 순결함과 그리고 신부로서의 해야 될
합당한 일들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준비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것을 이스라엘의 당시 결혼 풍습을 모르면 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하지만 결혼 풍습을 이해를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러 가셨구나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동정녀 탕생의 의미는 바로 그런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죄가 없이 또한 구약의 그 다윗의 자손, 다윗의 뿌리로 오시는 그 예수님의 이거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그런 상황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고, 우리가 또 성경을 보면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죄가 없는 그런 것들을 요구하시나? 우리 그냥 구약으로 말하면 흠없는 제물을 요구하잖아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흠없는 제물을 요구하는 거 우리가 생각할 때 약간 깐깐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냥 드리는 거 그냥 아무거나 드리면 받으시지 왜 깐깐하실까?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당시에는 뭐 지금처럼 아무 데서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중앙 성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만 이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예루살렘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뭐 가까우니까 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뭐 지금 우리도 말하면 뭐 제주도나 그런 데서 사는 사람들은 대전까지만 그 가축을 데리고 가는 것도 일이거든요. 만약 가다가 어떤 흠이 생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왜 불편하게 왜 이런 흠이 없도록 하셨을까? 결국에는 이것이 예수님의 죄 없는 그것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이 당시에 구약의 제사를 보면 이 흠없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 흠없는 제물도 어떤 거냐면 가축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기르는 가축이에요. 이것이 원래대로 이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레위기를 보면 이런 부분이 자세하게 나오는데, 이제 제사자, 그러니까 어떤 자신이 제사를 지냈다는 사람이 그 제물을 끌고 제사장 앞으로 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안수를 해요. 그렇죠? 안수를 해요. 안수를 한다는 것은 전가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죄가 이 제물로 전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 동물을 죽이고 각을 뜹니다. 그러니까 제사자가 그 모든 일들을 하는 거예요. 뭐 제사장이 하는 거 아닙니다. 제사장은 어떤 일을 하냐면 그냥 이 동물을 잘 죽이고 잘 각을 뜰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각을 뜨고 다 죽인 그 동물을 이제 번제단에다 올리는 것만 제사장이 하는 것이고, 모든 제사의 진행은 누가 하느냐? 그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물을 죽여야 돼요. 혹시 동물을 죽여 보신 적 있나요? 없죠. 뭐 닭 한 마리 죽이는 것도 막 이게 온다. 당신에 뭐 소를 한번 죽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소를 어떻게 죽일 수 지금도 기술자가 아니면 죽일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죽이는 것이 제사자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그 죄로 인하여서 죽는 그 시각적인 효과를 이제 또 보여주는 거예요. 원래는 너가 죽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죠? 근데 내 죄가 이 동물에게 전가가 됐고 그 죄로 인해서 죽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그것을 번제단에 올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제 기쁘게 받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정말 이게 동물을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뭐 지금으로 말하면 동물 학대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동물을 함부로 죽이고, 또한 이게 실력이 없으면 동물을 분명히 여러 번 찔렸을 거예요. 한 번에 죽인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것도 정말 숙련된 어떤 그런 장인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동물을 한 방에 죽이지 한 방에 못 죽여요. 예전에 이게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같이 이제 전도사님 방에 들었는데 동네에서 개를 잡았대요. 개를 옛날에 뭐 개 그냥 동네 잡았잖아요. 근데 개를 잡는데 보통 이게 개 잡는 거 시골 분 아시겠지만 이 매달아서 막 몽둥이 때리잖아요. 토치 치라고. 근데 줄이 끊어졌대요. 토치 쳐다가 사람들이 다 도망갔답니다. 걔가 미쳐서 동네를 다 돌아다녀가지고 다 도망갔대요. 이게 그 개도 못 죽이면 그렇게 했는데
한번 생각해 소 얼마나 힘이 세요. 근데 못 죽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상황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정말 동물 학대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동물 도살과 다른 제사와 다른 것이 한 가지 있다면 뭐냐? 바로 안수를 한다는 겁니다. 안수를 한다는 것은 이 죄 있는 사람이 나의 죄를 이 동물에게 전가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안수 이후에는 하나님의 눈에는 짐승이 죽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죽는 거예요? 죄가 죽는 거죠. 죄가 하나님 앞에 죽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그 제사, 제물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죽는 그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한다라는 거죠. 근데 내가 죽어야 할 죄가 이 짐승에게 대해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수할 때 나의 죄가 이 짐승에게 전가가 되지만 또 한 가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짐승의 흠 없는 것이 어떻게 돼요? 나에게 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흠 없는 제물을 하나님께 원하신 것은 뭐예요? 그 흠이 없음이 나에게 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흠 없는 제물을 요구한다라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냥 우리를 귀찮게 하고 괜히 고생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제사 드리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흠 없는 제물을 요구한다라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그렇죠?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죄가 있으시다, 그러면 그 죄를 온전히 사함을 받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흠 없는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짊어지시고 그 예수님의 흠 없음이 우리를 의롭다 칭함을 얻게 되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진노를 그 예수님께 쏟아 붓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은 그 보혈을 흘려주시고 자신의 생명을 드림으로써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대사를 드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한 이 십자가의 사건은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건은 죄는 반드시 정죄를 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공의인 것이죠. 심판을 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공의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노, 죄의 대가를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돌려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십자가 안에 보여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로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 십자가 사건은 결국에는 해방과 승리의 사건을 보여줍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것처럼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부순다라는 그 사건처럼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머물러 있던, 어떻게 보면 그 사단의 권세 아래 머물러 있던 그건데 어떻게 해요? 그 십자가 사건으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 그 사단의 모든 권세들을 다 승리케 하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고소하고 정죄한 율법의 저주를 폐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율법을 성취한 자에게 약속된 영원한 생명을 우리를 위해 주셨고 보혈을 흘리심으로 죄인의 죄를 용서하시는 길을 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죽으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그 저주를 내리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제 이런 질문을 하면 좀 어려워할 수도 있고 막 어려워하더라고요. 뭐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셨는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셨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셨습니까? 라고 하면 이제 질문을 못하고 과연 목사님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보고 우리 신명기 21장 23절 말씀 한번 볼게요. 신명기 21장 2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다른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렇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럼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어떨까요?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으셨죠. 맞나요? 예, 우리 한번 다수결람할까요? 저주를,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떻게 저주를 받냐? 바와 나는 그래도 무조건 말씀이다. 저주를 받았다와 이런 갈등이 생겨요. 과연 하나님께 저주를 받으셨나? 예수님이 과연 저주를 받은 사람인가라는 고민이 생깁니다. 근데 이런 고민이 바울도 했어요. 바울도 똑같이 이 고민을 했습니다. 바울은 구약에 능통한 사람이잖아요. 바울은 구약에 능통합니다. 그런데 자칭 메시아가 나타났어요. 자칭 메시아가 나타나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바울도 처음에는 긴가민가 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아들일까라는 긴가민가 했는데, 근데 바울이 결정적으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라고 결정한 사건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일까요? 십자가 사건이에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네.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생각했죠. 저 사람 자칭 메시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하나님께 신성 모독자구나. 그러니까 나무에 달려 죽은 것은 당연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은 당연해라고 바울이 생각을 했습니다. 당연한 거죠. 구약에 능통하니까. 이 말씀 얼마나 많이 받겠어요. 나무에 달린 예수는 신성 모독을 해서 죽었어라고 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확신을 가지고 바울이 그리스도를 믿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 더욱더 핍박한 겁니다. 확신을 가졌어요. 이 십자가 사건을 인하여서 저주 받은 자인데 메시아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신성 모독한 자니까 내가 더욱더 그들을 핍박해야겠구나라고 해서 확신을 가지고 더욱더 그리스도를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제 딜레마에 빠지는 사건이 생겼어요. 어떤 사건입니까?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자신은 신성 모독으로 인하여서 죽었던 사람,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던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가 바울 곁에 나타났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라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딜레마에 빠진 거죠. 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을까? 그렇죠? 어떻게 그 사람이 메시아가 될 수 있을까라고 해서 바울이 이제 고민을 했겠죠. 왜 이 예수가 메시아인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인데 왜 그러한가라는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그 해답을 바울이 찾아내요.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한번 볼게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저주에 받은 자가 맞다라고 바울이 결론을 내립니다. 그런데 단서가 붙는 거죠. 예수가 신성 모독으로 인하여서 저주를 받은 사람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 그러니까 하나님의 죄로 인하여서 받아야 할 저주를 누가 대신 받았어요? 예수님이 대신 그 저주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나는 이 말씀이 맞다. 예수는 나무에 달렸기 때문에 저주를 받았어. 그런데 이 저주가 예수가 잘못해서 받은 저주가 아니라 내가 받아야 할 저주,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예수님이 받으셨다라고 하면서 바울이 그 부분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 과연 완성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완성이 아니라 십자가 사건에서 어디까지 가야 하냐? 부활까지 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하나님의 그런 저주를 예수님이 받으셨어요. 예수님의 흠 없음 의가 나에게 전가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죽음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복음서에서도 계속 이야기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고 나서 사흘 후에 내가 다시 부활할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자들은 그 부활의 개념이 뭔가 모르니까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고 바울은 계속적으로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인에게서 가장 불쌍한 자다, 소망이 없는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이 온전히 같이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좀 더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레위기 16장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대속죄일을 7월 10일 날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의 그 죄를 사함을 받는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한 번 성막에 모여서 하나님의 죄 용서를 받는 그런 사건이에요. 근데 하필 왜 7월 달이냐? 뭐 우리로 말하면 1월 달에 하는 거, 1월 달에 하는 게 좀 더 깔끔하지 않느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7월이 첫 해의 시작입니다. 우리 나팔절을 하는데요. 근데 이제 그때 모든 한 해의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는 날이에요. 이때는 대제사장이 한번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지성소로 대제사장이 한번 들어가요. 1년에 하루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근데 이때 하루에 3번을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대제사장이 향을 피워서 가요. 이 향을 피우는데, 향을 피워서 그 지성소 안에 향을 가득 피웁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진노, 우리가 이해할 때는 하나님의 시야를 이제 막는다라고 이해하는데요. 하나님이 그 진노를 이제 막는 그런 역할을, 향을 그 지성소 안에 가득 채웁니다. 그러고 나서 향로를 이제 놓고 대제사장이 나와요. 그리고 두 번째 제사장이 또 한 번 들어갑니다. 근데 이때 들어갈 때는 왜 들어가냐면 대제사장 자신의 죄를 위해서 한번 들어가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이제 숫소를 잡아 숫송아지를 죽이고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궤에 뿌립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자신의 죄를 속함을 받기 위해서 거기 들어가니까 대제사장이 들어가요. 그럼 만약에 대제사장이 나오지 못했다, 그럼 어떤 의미가 있어요? 죽은 거죠. 죽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았다라는 의미잖아요.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이제 속죄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제사장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염소 2마리를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는 광야로 보내요. 우리가 아는 아사셀 염소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수를 하고 보냅니다. 이것은 죄가 우리부터 멀리 떨어진다라는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죄가 동에서 서에서 뭔가 같이라는 그런 표현들이 이 아사셀 염소의 그런 표현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염소를 죽이고 그 피를 가지고 이제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때는 온 백성들의 죄를 사함을 받기 위해서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들어갔어요. 근데 대제사장이 만약에 못 나왔다, 그러면 만약에 들어가서 죽었다, 그럼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의 죄를 용서하지 않았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무슨 일이 있어도 대제사장이 살아서 나와야 돼요. 살아서 나와야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대제사장이 그러니까 염소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도 말하면 예수님의 사건은 십자가 사건인 거죠.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만약에 죽어서 끝났다, 그러면 또 어떤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죄 용서가 온전히 받지 못했다라는 의미예요. 어떻게 합니까? 살아서 대제사장이 나와야만이, 그렇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도 마찬가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도 십자가에서 끝났다, 예수님이 더 이상 부활하지 않고 그냥 죽었다, 그럼 어떤 의미예요? 이 구약의 모든 율법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죄 용서받지 못했구나라는 의미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의 모든 죄가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셨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직접
지성소로 들어가신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동물의 피가 아니라 자신의 피를 직접 드린 거죠. 자신의 피를 단번에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인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 예수님의 피를 받으셨어요. 모든 죄 용서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부활하신 거죠. 부활로 통하여서 너희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부활 자체가 이제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이 죄 용서를 받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로마서 4장 25절 말씀 거기 있죠.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유인물에 아마 있을 겁니다. 그렇죠? 로마서 4장 2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주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 여기 보니까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우리가 범죄함으로 십자가 사건이 일어났고 그리고 어떻게요? 또한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부활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왜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지를 이해가 되실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십자가가 아니라 부활해서 완성이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완벽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하신 날,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 언제요? 주일날이죠. 주일날을 지키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구속 사역이 완성되었다라고 해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을 지키는 이유가 바로 예수님의 모든 부활의 모든 언약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인하여서 우리가 부활을 지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이후부터 이 초대교회는 주일날에 모여서 예수님의 그 부활을 기념하면서 예배를 드린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중보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하여 중보 기도하고 계십니다. 또한 몸된 교회와 이 나라를 통치하며 아버지와 함께 온 우주의 만물을 다스리고 지금 계시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과연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의견은 많이 있습니다. 근데 크게 그냥 세 가지를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답게 사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제 주일날 산상수훈 나누는 것처럼 그 제자됨의 모습, 제자됨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답게 사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길을 따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의 가신 길을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온전히 우리가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의 그 뜻하심 바를 이 땅 가운데 이루며 살아가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게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간곡히 부탁한 것이 있어요.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삼아 제자 삼으라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 전하는 삶은 선택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필수적인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예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는 종말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제 바울도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 땅이 마지막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 땅에서의 삶이 마지막이 아니라 이 이후의 삶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저는 이제 이 이야기라면 꼭 이런 이야기가 가장 비유가 가장 적합한 것 같은데요. 우리 태아가 부모님 뱃속에서 태아가 10개월 동안 있잖아요. 10개월 동안 부모님 뱃속에서 있는 이유는 어떤 거예요? 이 10개월의 시간 뱃속에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10개월의 기간 동안 어떤 삶을 살기 위해서 뱃속에 있는 겁니까?
뱃속에 이제 출산하고 나서의 그 삶을 살기 위해서 뱃속에서 준비를 하는 거죠. 뭐 코도 생기고 눈도 생기고 손발 다 생기고 있는 이유가 이 뱃속에서 그냥 계속 영원토록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출산해서 이 땅에서 살아갈 것을 미리 그냥 뱃속에서 준비하는 삶입니다. 저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뭐냐면 우리 이 땅이 마지막이 아니다는 것이죠. 이 땅 이후의 삶, 천국에서 삶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에서 삶을 과연 어디에서 준비하겠습니까? 이 땅에서 준비하는 거죠.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이 새로운 세상에서 나갈 그 삶을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가 천국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합니까? 이 땅에서 그 삶을 준비해 가는 삶을 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종말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이 땅에서 온전히 준비가 되어야 어떻게 해요? 천국에 가서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총 정말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배웠는데 결국에는 무엇이냐? 말씀을 많이 읽어서 정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듣고 막 끝나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어떻게 돼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우리가 이제 하반기 남았잖아요. 하반기 동안 전반기에 세웠던 그 계획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읽으셔서 우리가 정말 주님이 세워놓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 준비하신 것 무엇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풍성히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께 찬양하며 우리 나가도록 하겠는데요. 예수의 길이라는 찬양인데요. 우리가 이 찬양의 가사처럼 정말 이 길을 온전히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그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는 우리의 무슨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이 시간 그날 하나님, 내가 그 십자가의 사건의 은혜를 내 삶에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주께 주신 은혜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냥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나에게 여전히 일어난 사건이며 앞으로도 나에게 영향을 줄 사건이오니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온전히 머물러 있는 그 은혜를 나에게 더하여 달라고 우리 한번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주께서 주신 은혜가 우리 삶과 논의에 넘쳐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심이 하나님 그 십자가 사건이 오니 나의 사건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오니 머물러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냥 과거의 사건을 머물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일어났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 여전히 나에게도 그 은혜가 여전히 영향을 미치며 하나님 앞으로도 나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이 영향을 줄 수 있는 하나님 귀하고 복된 사건들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갑니다. 그 은혜를 나에게 허락해 주시기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부활의 은혜를 온전히 경험해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부활의 사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머물러 있는 귀하고 복된 사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큰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왜 예수님이 이때 오셨는가 우리는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가장 선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의 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오늘 주님을 신뢰하며 기다리며 인내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달라고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 분임을 우리가 알기에 하나님 그 주님을 오늘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 같고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도 여전히 주님께서는 일하고 계시고 여전히 주님께서는 계획하고 계시고 여전히 주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달라고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주님을 오늘 신뢰하며 나갈 수도 도와주시고 여전히 침묵하고 보이지 않더라도 일하고 계시고 여전히 준비하고 계시고 여전히 계획하고 계신 점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달라고 그리고 그것을 볼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달라고 다시 한번 주여 외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한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방법으로 주님이 일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침묵이 아니라 하나님 준비하시며 주님의 계획하심을 우리가 믿사오니 하나님 그래서 볼 수 있는 안목을 허락해 주시고 그래서 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온게 머물러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발견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은혜의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주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분명히 계획하시는 싸우니 그것을 볼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받아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신뢰하며 나가오니 주여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고 싶은 것은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가신 길 우리도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길은 좁은 길이고 예수의 길은 아무도 가지 않으려는 길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의 제자이기에 기꺼이 그 길을 가는 것이죠.
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의 유언을 온전히 이루며 살아야 합니다. 나만 구원받고 나만 복받으면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아직 예수님 알지 못하는 사람,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그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종말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 땅에서 그 이후에 천국의 삶을 준비하며 온전히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 나에게 그런 준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서의 마지막이 아니라 오늘 주님을 바라보며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나에게 허락해 달라고, 내가 주님의 뜻 가운데 머물러 있으며 오늘 주님의 그 유언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 내가 다음 세상을 위해 준비하며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이 땅에서 오늘 주님의 제자답게 또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또한 종말론적인 삶을 준비하며 나가는 그런 신앙을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다시 한번 주여 외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에게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의 역사를 공부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면서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붙들어 주시기 원하고, 하나님의 제자답게 하나님의 좁은 길을 기꺼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기꺼이 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붙들어 주시기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머물리기를 원하며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서로를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지체들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지체들 있습니다. 하나님, 그 지체들 재정의 문제와 건강의 문제와 또한 여러 가지 관계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지체들 가운데 하나님 개입하여 주시고 인도해달라고, 또한 우리 교회가 여름 사역을 준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주일학교, 성경학교와 또한 십자가 캠프와 또한 여러 가지 모든 행사들 가운데 주님 개입하여 주시 인내해 주셔서 하나님 꼭 주님을 만나며 주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해달라고, 또한 지금 우리 교회 가운데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잘 극복해서 더욱더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와 우리 지체들을 위하여서 우리 주 한번 또한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달라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들과 우리 지체들과 또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 주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지체들을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지체들 가운데 주여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최적으로 힘든 지체들 재정의 문을 열어주시고